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 형식으로 보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지난주일 합당한 예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합당한 예배는 아무렇게나 마구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께 헌신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목장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한 주간 동안 맺은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주님 나 어때요? 참 예쁘죠? 참 잘했죠? 사랑스럽죠?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헌신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헌신의 열매가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정말 그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힘쓴 그런 이 아름다운 모습들 많이 있습니까? 또 목장 식구들을 사랑해서 은사대로 열심히 섬기고 정말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잘 견디고 주님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보여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예,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더욱더 특별하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크고 좋은 복을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또 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드러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직접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저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우리 아빠가 예수 믿더니 변화되었어요. 표정도 바뀌어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사랑이 넘쳐나고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나도 교회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마구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저렇게 나쁜 짓 다 하고 욕심으로 뒤룩뒤룩 뭐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단이 부추기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겨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마구 살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점점 감추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더욱더 많이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그것만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인데 그건 뭐냐면 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받아들입시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예,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거절하고 그러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사실 어감은 비슷한데 정반대의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받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받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면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성향과 조금 다르다고 업신여기고 왜 이 정도도 못해? 그렇게 막 하는 것은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와 성격도 신앙의 컬러도 또 여러 가지 삶의 방식도 조금 달라도 다 돌리지 않고 맞아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왜? 아마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로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로마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뭐냐? 우상의 제물로 드렸다가 뒤로 이렇게 돌려서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런 고기. 이런 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우상에게 제사를 한 것도 아니지만 이 고기는 틀림없이 우상의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내가 이걸 먹으면 우상 숭배에 동참한 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고기를 못 먹어요. 채소만 야채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은 에이 그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그럴 필요 뭐 있어? 모든 식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 가지고 돌덩어리에 불과하지 그게 뭐 귀신이 뭐 역사하겠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아주 세게 하고 먹을 거예요. 고기를 잘 먹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보이지 않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편지에서 그러지 말고 서로 받아주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할 수 있어요. 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믿음도 성격도 그리고 헌신도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오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가리지 않았어요. 이제 환자들도 귀신 들린 사람도 또 심지어 세리도 죄인도 창녀도 어린아이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다 영접하고 받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원하는 그 사랑을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 늘 그걸 생각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목장 식구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들 특히 부부간에 서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사람을 가려요. 특별히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동안 네가 나를 대신해서 많이 사랑해, 많이 섬겨줘, 많이 보호해줘 이렇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족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 섬기고 잘 사랑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아요. 가족을 섬겼어도요. 그런데 왜 못하냐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될 때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바라봐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잘하면 멋있잖아. 좀 더 잘하면 아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잖아. 이런 생각 속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요. 그러나 어떻게 내가 나를 안 받아주면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잘했어. 그 정도면 준수해 훌륭해. 내가 스스로 격려하고 그래야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때로 보면 그런 표현을 너무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사실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도요. 어떤 데는 어떤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속이 좁구나.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속이 좁구나. 예, 그래요. 마음에 든다는 거,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 다 들어와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들어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런 면에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아무도 못 들어와. 그건 마음이 너무 작으니까 한 사람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서로 마음이 안 들 때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넓히려고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게 쉽겠어요? 내 마음을 넓히는 게 쉬울까요? 그 사람을 자꾸 잔소리해서 뜯어 고치는 게 쉬울까요? 1번, 2번. 1번. 네, 여러분 중에 보니까 이것도 어렵지만 저것도 어려운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더 어렵네.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쉬운 게 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잔소리해서 고치려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왜?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거 고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고치면 좋고 안 고쳐도 괜찮아. 그 사람 없으면 얼마나 아쉬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서로를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강하다,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강한 사람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먼저 믿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는 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 강하고 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런데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약하다고 생각해서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비난만 하고 돌봐주지 않으면 강한 자가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를 도와줘라, 돌봐줘라, 이렇게 다 책임져라 이 말까지 하고 있어요. 약점을 담당하라, 책임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냐?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이해도가 넓은 사람. 이제 우리가 때때로 보면 그래요. 가족 중에도 그렇고 목장 식구 중에도 그렇고 뭐 친구 중에도 그렇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잖아.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잖아. 왜 그런 행동을, 반응을 보였는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 이제 잘라버리고 그 한 행동만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냐? 이해를 넓혀야 돼.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 내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애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지식에 있어서 강한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깨닫는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이 알고 깨달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싸울 때가 많잖아요. 은혜 받아서 충만하고 천국이야 막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갔는데 별거 다 아니가지고 싸우고 울구락불구락하고 은혜 다 쏟아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을 실천할 기회를 우리에게 꼭 열어주셔요. 우리가 사랑하도록 미운 사람을 앞에 딱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구나 다 하지. 근데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거든. 네가 내 제자니까 한번 사랑해봐라. 이렇게 딱 갖다 붙여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은 잊어버리고 감정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투닥투닥 치고 받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하,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가지고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용서해라, 네가 사랑해라, 섬겨라 붙여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곧바로 이를 꾹 악물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지구력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서 안 합니까? 다 알고 있죠. 깨닫기도 잘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끈기 있게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사랑해야지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말을, 생명 언어를 딱 던지고 막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딱 기대한 말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슬그머니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지 결심했어요.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한다고 하고 화해하려고 막 시도를 해요. 근데
그러면은 알아주고 그래 나도 미안해 이렇게 기대했는데 반응이 그 정반대인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지 네가 잘못했지 막 이렇게 오히려 오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용서하기로 결단한 걸 거두어 드리고 또 한바탕 붙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승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결심한 거니까 끝까지 밀어붙여.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용서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고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만 섬기는 것 같아. 내가 미친 것 같아. 미치는 장사 이거 더 할 필요 있나?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됐다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지구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만 요 고비만 넘기면 요것만 참고 넘어가면 내가 승리한다. 열매가 맺혀진다. 주님이 상 주시고 좋은 복이 내 삶 속에 넘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받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슬픔까지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대신 채찍을 맞고 대신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이게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책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문제는 뭐냐면 책임질 줄 모르고 서로 탄만하기 때문에 원망하기 때문에. 근데 가정에서도 나는 책임 다 했는데 넌 뭐 했냐 이러다가 싸우잖아요. 누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속에서 뭐가 올라올 수 있지만 그래 저것도 내 책임이지. 저것도 내 책임이야.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터뜨리면 그래 부모가 이건 내 책임이야. 책임지려고 나아가면 해결이 돼요. 그 자녀가 변화가 일어나요.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악화될 때 성숙한 사람이 먼저 책임지려고 다가가서 사과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힘쓰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서로 잘못한 것만 자꾸 들추어내면 이거는 기차 내일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절대 가정이 아름답게 될 수 없어요.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끝까지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가리우면서 살고 있습니까? 영광 돌릴 기회가 참으로 많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고 외면함으로 인해서 거부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목장 식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받아주지 못하고 늘 미워하고 원망하고 등지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결심하십시오.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를 받아주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말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